자, 오늘 기도 제목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헌신의 향유를 부어드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시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라는 지역 이제 익숙하시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현장이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자주 가셨던 사랑하는 가정 마리아 마르다가 있던 지역이죠. 그 베다니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누구를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일을 감사하는 잔치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기적이 났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주시는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사실 바로 내가 살아난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절망에서 살리심을 입은 나사로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 바로 사망에서 살아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잔치를 벌여야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는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가 언제나 준비되어야 되고 그 잔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갔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봉사하기에 힘을 다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순간에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행위를 하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충격적인 돌발적인 그러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향기가 집안 전체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정말로 큰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그 나사로는 오빠만이 아니라 아버지 역할을 했기에
가장이 그런 죽는, 사라지는 그 상황에서 매우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마리아는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6일 후에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예비한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리아의 향유 붓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헌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모든 아름답고 성숙한 관계에는 헌신이 반드시 있어요. 행복한 부부 관계는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저 부부 참 아름답다. 볼수록 귀하다. 그럼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을 때 그 신앙은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리아의 헌신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첫 부분 이렇게 시작하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헌신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는 아마도 마리아가 가장 아끼고 있는 물건이었을 거예요.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값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것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모아야 되니, 그러니 이것은 수년에 거쳐서 모아진 그런 큰 재산, 또 어쩌면 미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 자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남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중에도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가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나는 지금 살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이지요.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는 그의 엄청난 수고와 사랑과 미래의 꿈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다 드린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자신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으로 여러분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희생하셨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은 우리에게 헌신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발에 부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을 헌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헌신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바쳐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아무리 소중한 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헌신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마리아가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은 그 당시 천한 종이나 노예가 했던 섬김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고 낮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은 잔치집 전체를 아름다운 이러한 향기로 가득 차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해야 되는지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에도 항상 좋은 평가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리아가 드린 주님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낭비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는가? 아깝다. 절약해야지. 더 중요한 곳에 써야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에 흐르는 향유가 낭비처럼 보입니다. 한 번에 쓸 일에 이렇게 많은 값비싼 것을 소비해야 되는가? 헌신인가 낭비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오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까지도 이겨내는 것이 참된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썩은 향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헌신인데 논리적인 말로 낭비라고 하면 같이 헌신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야, 이게 낭비 아닌가? 라고 전염될 수 있다는 거죠. 4절, 5절 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은 평상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드리는 향유, 그래서 한 번에 소비해버리는 그 사건을 낭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속마음입니다. 그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깊은 속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니라. 가룟 유다가 말한 헌신의 말은 가짜였습니다. 그의 본심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심과 탕혈이었어요. 이렇게 말로는 헌신하고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것만을 몰래 챙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내리깎고 괴롭혀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 교회를 위한 헌신은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넉넉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반영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아름다운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진실되게 헌신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비록 사람이 비판하고 사람이 낭비라고 나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십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의 의미를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은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영적인 헌신이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또 경험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 작은 것이라도 매우 귀하게 여겨주시고 더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유, 내가 드리는 헌신이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 볼일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겁니다. 작을지라도 주님을 위한 것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남들이 낭비한다, 허비한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린다면은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세요. 8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섬길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한 헌신은 낭비가 아니라 올바른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웃사랑입니다. 같이 가는 거지만 질서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질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할 때 우리의 선행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받은 구원과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난 구원의 은총을 받은 나사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모습과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나사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병들었다가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주님의 은혜 받은 것 그대로 살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구원받아서 내가 변화돼서 사는 거, 그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계시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잘못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9절 11절 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나사로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이게 우리의 삶의 꿈이에요. 삶의 목표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삶은 예수님의 죽음과 삶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변화받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위해 헌신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